사순절 셋째 주일 주님의 숲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을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을 대면에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주님 앞에 머물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또 우리를 새롭게 대면에 만나시는 그 은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나를 찾으라, 나에게 나오라, 내게 들으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순종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새롭게 대면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아침에 이종원 전도사님께서 오른쪽 눈 백내장 수술합니다. 몇 주 전에 왼쪽 눈을 하셨고 이제 나머지 눈을 내일 하시게 되는데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예배 장소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심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미 이곳에 와 계신 주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부드럽게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것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저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찬양하는 내용이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찬양하라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각각도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한번 주님께 우리 기도하고 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미 제사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또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분주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그곳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의 주인공의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주님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과 연합하며 주님과 동행하여 나갈 수 있도록
계속적인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감사와 더불어서 우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임하는 하늘나라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경험하도록 다시 한번 주여 부르짖고 나가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와 사망으로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내가 감당해야 될 고초와 수치와 죽음을 감당하시고 진히 그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아버지 죽으시고 다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이 땅에서 내가 순례자로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태에 있든지 나의 사랑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곳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그와 같은 사람인 것을 인해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 하나님, 내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유혹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천국의 소망 가운데 누리는 기쁨들이 내 안에 멈추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이미 와 계시고 함께 하시는 주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 내가 사랑받는 자요,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인 것을 다시 한번 아버지 기억나게 하시고 확증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이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기뻐하며 주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 주 하나님, 우리를 비춰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 주님이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주를 진실하고 아버지 온 마음 다해 아버지 수종누며 따라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천국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아버지 같은 살아있는 신앙의 아버지 같은 아버지 열매와 아버지 같은 삶의 마음들이 앞선 찾아가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이 실제가 되어서 우리의 매일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헛된 것이 아니라 실제인 것을 우리가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고 확신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눈이 이 세상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고정되어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오 성령과 더불어 신부가 오라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기다리시던 그 오랜 시간을 마치시고 이 땅에 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11조와 감사와 주일의 예물로 주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더해서 우리의 마음도 함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흠양하시며 주님 거룩하게 하셔서 이 제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게 도와주시며 주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편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권속들 가운데 하나님, 그들의 삶에 아버지 그 비즈니스와 또 직장과 하는 모든 행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그 유업들이 낭비되거나 또는 도적질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참된 만족과 감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며 더해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와 같이 쓸 것들을 필요한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귀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두 군데인데요. 먼저 여호수아서 한번 보시고 한 절이니까 같이 읽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맨 마지막 절이죠. 맨 마지막이죠.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 14절 15절 하신 거예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너희를 향하노라.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사랑하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신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다 함께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과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계획들에 관하여서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매일 선택해야 되는데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본문의 말씀은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선택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종종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과 결과들에 대해서 후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좀 알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을. 내가 정말 이런 결과가 있지 않았으면 그때 내가 주의했을 것. 이것이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공통적으로 있는 그와 같은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고 또 우리의 지식과 또 지혜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서부터 우리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일어나서 무엇을 먼저 할까? 양치를 먼저 할까? 세수를 먼저 할까? 머리를 먼저 감을까? 또 옷을 입을 때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넥타이를 맬까? 어떤 신발을 또 맞춰 신을까? 또 어떤 길을 갈까? 어떤 하여간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하면서 준비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뿐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그 선택의 이런 기로들이 있습니다. 대학 진학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 이후에 결혼이라든지 그 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사업이라든지 직장 생활할 때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 정한 데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의 스타일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그래서 내 몸을 가꾸는 그러한 삶을 유지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렇지 않고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자기 관리라는 이런 것을 전체 포기해버리고 술을 마시고 또는 담배를 피고 또 어떤 중독돼가지고 약을 먹고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와 같은 선택들이 결국에 가서는 다 우리의 삶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 결과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질병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우리 삶에 어떤 실패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약을 하고 알코올 중독이 되고 그러면 결코 이 가정생활이라든지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거나 이혼을 하거나 또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정말 어려움을 주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젊은 나이에 죽든지 병에 걸려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어떤 말을 할까요? 만약에 내가 술을 많이 먹어서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렇게 하지 말았을 것을.
만약 내가 이렇게 암으로 죽을 줄 알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을 이렇게 우리는 항상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서 30장 우리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의 길을 놔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택하라는 겁니다. 생명과 사망의 길이 선택되어 있고 축복과 저주가 너 앞에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강권하여서 너희가 직접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을 다 보여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왜 이와 같이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택하지 않았을 때의 consequences, 그 결과, terrible한 결과에 의해서 분명히 보여주시고 거기에 대한 나중에 난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백보자 심판 앞에 우리가 첫 번째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지 않게 되면 모든 기식 있는 것들이 이제 두 번째 심판의 백보자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잘 믿고 첫 번째 주님 오실 때 살아있으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서 이 땅에 내려오고 죽었다고 한다면 무덤이 열리면서 그때 우리의 몸이 육신이 부활되어져서 하늘에 있던 주님과 함께 내려오던 우리의 영과 연합하여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영광의 몸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그 첫 번째 부활의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모든 죽어있는 것들은 백보자 심판 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때 어떻게 심판하냐? 하나님 보좌 앞에 모든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어요. 모든 것을 기록하신 거예요. 하나님 기록을 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억도 하시고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두려운 것도 되겠지만 우리에게 컨피던스를 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들, 우리가 우리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뿐 아니라 그것이 오는 세대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다면 그 세대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시고 저장해 두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금향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가 향령과 같이 주 앞에 올라가서 천사에 의해서 거기에 부어진 바 되어지고 영원히 기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컨피던스 할 수 있다. 그러나 또 한 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는데 왜냐하면 변명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했던 모든 행위와 모든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는 기록되어진 책 가운데 다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변명할 수 없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권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시고 그 컨시퀀스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시고 거기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그 선택에 대한 책임들을 우리에게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을 택하고 축복을 택하기를 정말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그 여호수아 말씀도 마찬가지.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그 자기 동포들에게 자기 동족들에게 그 유언과도 같은 말을 남기는 거예요. 오늘날 너희가 누굴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 너희가 이방을 신을 섬기던 너희가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될 그 땅에 그 신들을 섬기던 상관하지 않겠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 세대로서 부모의 선택이 결국은 자녀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코 우리의 잘못되어진 선택으로 인한 그러한 그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또 이런 좋지 않은 것들이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정말 깨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먼저 주님께 한번 여쭈는 그런 시간들 포즈를 해야 됩니다. 포즈. 너무 바삐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잠깐 쉬어야 돼요. 시편에도 보게 되면 시편을 쫙 노래 불러 가다가 거기에 셀라가 나온다고. 셀라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거기서 잠깐 쉬는 거예요. 쉬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시선을 고정시키고 준비된 가운데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같은 그 과정을 갖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셀러를 갖느냐? 우리가 잠깐 주님께 시선을 돌리고 주님께 여쭈는 그 시간이 우리의 삶의 영적인 셀러 쉬는 시간이에요. 그때에 막 분주하고 뭐 그냥 굉장히 프레셔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때 우리가 딱 멈추면서 주님을 이름을 부르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그 순간이 우리의 영혼의 셀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프레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 시간을 갖지 않게 되면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고 경고하고 계시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성령께서 막 그렇게 막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못 듣고 못 보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막 지나가다 보게 되면 나중에 가서 우리는 후회할 일들과 또 그 결과 우리가 선택한 결과에 대한 그 카시키스 결과들을 우리가 나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으로 다가오는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계속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의 가장 큰 소원은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가운데 그 어떤 모습이든 간에 그 부르심 가운데서 걸어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 그래서 그 안에 참된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분복들을 누리고 그리고 그 축복이 그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대의 그 자녀 세대까지 이루어지는 것 그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물질을 물려줘서 자녀들이 잘 살게 하는 거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 많은 물질이 결국은 그들을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 1세대 아비 세대가 정말 하나님과 정렬되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 셀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본을 보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신앙은 말로 전수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전수되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들은 이 부모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어요. 걔들 다 보고 있고 알고 있거든요. 걔들 다 우리 속에서 난 아이들인데 우리가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다른 것은 다 떠나서라도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동의하는 면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우리 그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관계 가운데 있고 우리가 어떤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이와 같은 것들을 자녀들이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로 나중에 이제 영적인 임팩테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레거시가 우리 1세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세대로 흘러가야 돼요. 그걸 못하게 되면 사사기에 나온 것처럼 사사기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던 여호수아와 그 아비 세대가 다 주님께 돌아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다른 세대. 신앙의 전수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는데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우상들을 섬기고 그 가나안 땅의 그 이방 신들에 나와서 우상을 섬기는 그와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히 여기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따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 백성들을 구출해서 이집트에서 그 약속 땅으로 들여왔는데 거기에서 고난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선택 가운데 이 선택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인가? 이와 같은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전 영역에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관계에 있어서 내가 이 사람을 대할 때 어떤 관계로 할 것인가, 뭐 이익만 위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을 중보하면서 이 사람이 하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온다면 그냥 비즈니스로 그냥 파트너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할 것인가 아닌가. 뭐 재정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그 재정을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말과 행동과 또 시간,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그 선택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는 결코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럴 걸. 근데 그때는 이제 너무 툴렛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저 자신을 리마인드시키는 게, 하나님 내가 주님 만났을 때 그때 내가 정말 주님께서 나를 모른다는 샥 당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 내가 잘못된 길로 가거나 잘못된 행실을 하거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정말 멀어져 있거나 하게 되면 나를 쳐서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를 깨닫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저의 기도고 소원입니다. 저도 보통 보게 되면 나중에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때 내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나중에 조명시키고 있어요. 그때라도 성령이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제 마음이 이렇게 교만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나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금 멀어져 있다 할지라도 다시 정렬되고 돌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이 세대는 너무나 성공 위주예요. 성공과 승리하는 것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저는 지금 이제 세상이 양육강식의 세대가 같이 되어버린 그런 같은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가까웠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막 생기는 것이죠. 개인과 개인과의 삶뿐 아니라 또 인종과 인종 가운데 다툼들이 끝이지 아니하고, 특별히 나라와 나라 가운데 이제 양육강식에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를 아주 그냥 억압하고 자신들의 이익들을 우선시하면서 어떤 인권이라든지 어떤 공통의 어떤 그 유익들 같은 거, 평화 같은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이와 같은 세대가 이제 앞으로 더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을 텐데, 어쨌든 간에 그것은 이제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은 이후에야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이 있을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일 테고,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가 주의하지 않게 되면 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풍조, 여기에 우리도 모르게 매몰되어지고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이 에드벌 터져 나오는 것들, 그래서 뭐 정말 슬림한 모습과 뭐 그들이 쓰는 화장품이라든지 뭐 그들이 쓰는 어떤 그 기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없으면은 자기는 뒤떨어진 것 같고 또 어디 가서 이렇게 정말 프라우드하게 못하게 하고 스스로를 가볍게 만드는 이와 같은 풍조가 만연한 가운데서 성공과 승리를 위해서 정말 수정과금을 버리지 않는 이와 같은 세대 가운데 정말 우리는 우리가 깨어 있어서 그와 같은 풍조에 같이 동조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패를 떠나서 그 과정을 중요시 여기십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바로 이런 사람들,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즉각적으로 성취해서 자신들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십자가의 원수로 향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다. 저희의 신은 배다. 배가 뭐냐면 사실은 자신들의 욕망이죠, 욕망. 그 욕망 가운데 뭐 식욕도 있을 것이고, 식탐도 있을 것이고, 명예도 있을 것이고, 돈도 있을 것이고, 사람들 앞에 정말 앞서 나오고자 하는 그 같은 명예욕 같은 거, 뭐 이런 거 다 있겠죠. 이런 것들. 그게 바로 저기의 신이에요. 그리고 그 영광은 근데 저희들의 부끄러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세대 가운데서 반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반대의 정신. 세상이 성공과 또 자기 만족,
그리고 뭐 하여간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짓도 마다하지 않고 하는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는 반대 정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반대 정신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와 같은 삶은 시대와 어떤 유행들을 거스리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죽어 있는 물고기는 그냥 식을 따라서 물 따라서 그냥 쭉 올라가지만 살아있는 그 고기들은 이 물 거슬러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속과 또 우리 이 세상 가운데 만연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이와 같은 모습과 방법들을 거스르는, 반대로 행동하는 그와 같은 삶으로 나가야 되고, 거기에 반드시 저항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어떨 때는 잘 안 될 것 같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고, 이 네트워킹을 사용해야 되고, 어떤 뭐 브라이브를 좀 줘야 되고, 사바사바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계약이라든지 어떤 관계라든지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정직함으로 투명함으로 할 때 이게 안 될 것 같이 보여요. 그리고 그것이 슬로우하게 돼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직하게 투명하게 또 하나님이 신뢰하면서 그 기다리는 그것이 결국은 믿음입니다. 기다림도 믿음이에요. 근데 이 기다린다고 했을 때 왜 이런가 할 때 이게 수동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다리는 거야. 기다린다고 해서 믿음으로 기다린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텀을 가지고 내가 기다린다고 했을 때 그 기다림은 우리의 믿음의 근육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과 환경들을 바라보게 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고 오히려 일이 더 안 되는 것 같고 그 정말 힘든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때에도 내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거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동적으로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나아지기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능동적으로 우리 믿음의 엑서사이즈를 하면서 근육을 사용하면서 주님께서 속히 이루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그리스도 아닌 사람들이 정말 이와 같이 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그런 이 세속적인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들을 소유하고 이루고 또 붙잡는 그 가운데 살아가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명백하게 인식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루는 것들, 우리가 소유하는 것들이 영원히 우리 것이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이 강건하여도 70, 80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그 짧은 인생은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하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 삶을 위한 인턴십이다. 인턴십. 그 인턴십을 잘 마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미니멈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비전이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있고 영원한 나라에서 앞으로 내가 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과 또 사역들에 관해서 우리가 그 아이디어를 가지셔야 돼요. 천국은 결코 이 만화에서 그려진 것 같이 구름 타고 다니면서 하프를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천국을 보게 됩니다. 천국을 그렇게 미션한다. 구름 타고 다니면서 쭉 다니는데 사람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오랜만에 한 사람 만나게 되면 Hi there 그러면 Yes I'm here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인사 안부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아무것도 없는 보링한 그런 천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먼저 심판이 있잖아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이 적그리스도와 그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모든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구원의 기회를 거부했던 그 사단에게 그 표로 받은 이 666의 표로 받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또 그 시스템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있은 이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거든요. 이제 그 모든 오염되어진 악으로 오염되어진 모든 경제, 사회, 문화 시스템들 다 심판하신 다음에 그것을 다시 재건하는 그 일들을 주님께서 천년왕국 동안에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소개가 바로 이 계시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천년 동안 주님께서 이제 부활한 자들, 새 예루살렘에 그들을 들어오게 하시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5골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어떤 사람은 10골, 어떤 사람은 더 큰 그런 그 권세를 줘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가져가고 있는 그 일들, 그 집사님의 전문적인 그 지식들이 나중에 천년왕국에 갔을 때 그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이 파괴되어진 잃어버렸던 그 이 에덴 동산을 다시 한번 전 지구적으로 세우는 그 일들을 이제 감당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가 부활의 이후에 있을 것이라는 그와 같은 생각들 여러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익살타고 우리가 정말 영원한 부식 가운데 우리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좀 보람스럽고 정말 그때 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그 커피시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마가다라 앞에 모여있는 그곳 가운데 문을 열지 않고 그냥 통과해서 들어가셨어요. 부활의 몸이지만 그 고기를 같이 구워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같이 먹었어요. 부활의 몸이지만 먹을 수가 있고 또 맛을 볼 수가 있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부활의 몸을 입은 우리들의 그 브레인의 이 펑션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게 5%도 안 되거든요. 잘해봐야 10%라고 천재라고 한다고. 근데 나머지 90%를 다 활용했을 때 우리의 그 지식이라든지 지혜라든지 또 우리의 어떤 그 스킬이라든지 이것들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 이제 그 모든 더러운 것들과 악한 것들과 오염된 것들이 다 제거된 다음에 정말 에덴 동산과 같은 그와 같은 나라가 한 나라가 지어졌을 때 거기서 나는 모든 과일들과 음식들을 여러분들이 먹게 될 때 여러분 그 테이스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외가 그냥 참외가 아닐 것입니다. 수박이 그냥 참외가 아닐 것입니다. 맹고가 그 맛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맹고의 맛과는 상상할 수 없는 더 아름다운 더 정말 정말 묘사할 수 없는 그런 정말 그런 이 맛,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그와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이라 합니다. 천국은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삶의 초점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뤄가고 성취하는 그곳에 둘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들에 영원한 것들에 우리가 선택을 둘 것인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믿음의 순례자인 것을 기억하시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새로 지주받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권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 가운데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제 우리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날 우리 그 안지욱 소장님이 젊었을 때 그 비전 가운데 봤던 꿈 가운데 봤던 그 복화수라는 그것을 가지고 그의 정말 생애를 들여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일 가운데 전 생애를 들여서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마찬가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르심들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 지금까지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좋은 가정과 또 좋은 자녀들, 좋은 은혜 가운데 잘 살아왔는데 이제 나의 남은 생에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이르기까지 나의 남은 생이니까 나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해드리며 영원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상급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할 때 주님 부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요. 나이 따지지 마시고요. 예, 모세는 40년 동안 80 이후에 40년 동안 사역했지 않습니까? 갈렙은 83세에 저 기도원의 땅을 나게 달라고 저기 헤브론 땅을 달라고 저 산들 내게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 이제 기도하셔서 이제 나의 남은 생애 가운데 풍성한 삶,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일들을 알려주시옵소서. 내가 가정주부로서, 내가 직장인으로서, 또 내가 사역자로서 하나님 나의 부르심을 내가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것을 택하여서 취하여서 내가 정말 신실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 1분 정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주님 내가 순례자로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내가 감당해야 될 내가 부름받은 그 부르심을 내가 알게 하셔서 이것을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해 하시고 하나님 내가 순종하게 싸우니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은사를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내 길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지금까지의 삶에 하나님의 모신 은혜와 은총들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나의 남은 생애 가운데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바를 주여 내가 알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이제 그저 편안한 가운데 안전하면서 내가 하나님 그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한번 신앙의 도전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예수하며 나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여러가지 모습으로 말씀하시는 주 하나님 들리는 음성과 그림으로 또 하나님 내 내적 음성으로 주여 임프레션으로 아버지 말씀하시는 주 하나님 어떤 모습을 간에 알게 하시면 신중하게 싸우니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알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나의 아버지 달려갈 길을 달려감에 있어서 주님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아울러 주시기를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물러서지 아니하고 돌아보지 아니하고 탈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있지만 주님 이 땅의 것에 내가 안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수성과 내 소망이 그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신의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아갈 때에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정렬되게 하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 아울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여 나의 남은 생애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보람되게 하시고 아버지 익살하게 도와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는 복된 삶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소원하며 살아계신 또 다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전능하신 주 하나님 우리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감화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내가 이 땅에서 순례자임을 고백하며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 가운데 나의 부르심 가운데 전심으로 반응하며 또 달려가기로 소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과 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주님의 습과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